을 보시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믿는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에베소서 이제 4장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6장. 그 중에서 1, 2, 3장까지가 이론 부분입니다. 딱 반까지가. 그리고 4, 5, 6장이 실천 부분이 됩니다. 이 바울 서신서는 다 그렇게 거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에베소는 딱 보기 좋게 3장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에베소서 하면 또 특징이 뭘까요? 고린도서 하면 좀 문제가 있었던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이렇게 들어갔고, 갈라디아서 하면 또 뭐 율법과 믿음 문제, 로마서처럼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에베소서 하면은 바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게 되는 그런 책이 됩니다. 교회론이라고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골로새서랑 에베소서랑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모두 썼는데, 또 둘 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쓰게 돼서 그런 것도 에베소와 골로새가 비슷하고, 또 위치도 에베소 지역과 골로새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둘 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인데요. 거기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용도 비슷하고 쌍둥이 같은 서신서인데, 골로새서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 에베소서와는 또 달리 거기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자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기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 우리 기독교 할 때 기독,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독.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리스도, 기독. 약간 말이 우리나라 말을 봐도 비슷한데 이제 한자어로 기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론, 기독론. 그게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그게 중심이 된다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죠. 아버지. 그리고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된, 교회가 된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 쪽에 초점을 두고 말을 했다면,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 쪽으로 초점을 둬서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거기서 거긴 건데 쌍둥이 서신이고, 다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제 그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을까 했을 때에, 또 에베소서 1장 보면은 유명한 또 구절들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인사말 딱 끝나고 그 예정론에서 제일 좋아하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씀이 나오죠. 그 예정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예정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썼다라는 것만 알아도 풀립니다. 어떤 예정이냐면 우리는 그걸 개인 예정으로 알아요. 창세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받기로,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로 그렇게 이중적인 예정을 했다고 이제 보통 많이 착각하면서 가르치게 되죠. 특별히 칼빈의 예정론에서 이중 예정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예정은 개인 예정이 아니라 한마디로 공동체 예정.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무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 놓으셨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자, 그럼 이 공동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에베소서의 중점이 된다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교회를 예정하는 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할 때 그 말씀입니다. 우리라고 하죠. 우리를 예정한다는데, 우리란 말 자체도 공동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에베소는 절대 개인 예정을 옹호해 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에베소서의 예정의 실체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된 우리 교회, 사람의 육신으로 말하자면 머리와 몸이죠. 이 전체를 딱 계획을 세우셨다. 어떻게 되기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기로 예정하고 계획하셨다라는 내용을 품고 있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에베소 1장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 잘못 봐갖고 개인 예정으로 가르치는 거 절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장 넘어가면은 이방인들, 자,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교회 자체가 이방 교회일까요? 유대인 교회일까요? 이방 교회죠, 이방. 유대 교회는 이스라엘, 유대 지역밖에 없습니다. 거길 벗어난 다른 어떤 지역도 다 이방인이 되죠. 이스라엘 지역 얼마나 조그맣니까, 그죠? 작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바깥에 어떤 지역이든 간에 다 이방 지역이고, 아까 에베소 터키 지역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방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이 너희도 이방인이었고 처음에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들도 구원 안에 들어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구원에 들어오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이룬다. 교회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 또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평, 이걸 얘기하죠. 이거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평은 한마디로 수평적 화평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은 뭐라고 하죠? 수직적 화평.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끊어져 있었어요. 화평한 상태가 아니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근데 그것이 해결을 되므로 이제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떤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구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한 몸, 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걸 또 주장하겠다. 이 교회론이죠, 교회론. 그러니까 우리는 몸된 교회다. 이 몸된 교회 간에 유대인 간에 이방인끼리 서로 대적하지 말고 서로 화평을 이루자. 이거를 갖고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론. 그리고 3장에서도 이제 뭐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가다가 4장부터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들도 이런 걸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륜에 따라서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그것이 드디어 성취가 되어서 이제 너희도 믿게 되었고 교회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앞부분에 주장하고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165번은요 에베소 4장이죠. 자, 실천 부분일까 이론 부분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부분은 건너뛰고 지금 실천 부분으로 바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 부분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잠깐 그런 내용을 알고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더 어떤 내용인지 이제 분명히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여기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고요. 그 앞에 부분에 1절부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수평적 화평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라. 너희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하나가 되어서 수평적 화평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그거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라라고 하면서 또 요 이제 우리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165번 말씀이 들어간 부분에서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방식이 무엇이냐?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 이제 중점이 됩니다. 하나됨.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과 함께 성장. 교회가 하나 됐을 때 서로 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성장에 가라는 겁니다. 성장. 이것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 성장을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실천 부분에서 중점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또 성장시켜 갈 것인가, 교회를.
에베소는 계속 교회론 쪽이라고 했던 것이 계속 밑바탕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바로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갈 것이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성장되는 것이. 근데 그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되는 은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에 앞부분에 딱 나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쭉 나오죠.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다 은사 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자꾸 성장해 가서 이제 하나됨도 이루고 성장도 이루어가라. 이러한 말씀을 이제 이 실천 부분에서 주되게 해주면서 이제 이 부분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제 말씀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로 혹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에게 나왔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자, 다른 말로. 자, 이게 다 말씀 가르치는 이러한 직분이 되겠고요. 은사가 되겠고요.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여기 말도 묶여 있죠. 목사이자 교사. 그러니까 목사가 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은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교사처럼. 그러니까 목사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일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 가운데 교사를 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직분에 또 이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가르치는 이런 직분을 주셔갖고 거기 뒤에 나오죠. 이는 하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첫 번째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연필 있으면 뭐 1번 성도를 온전케 밑줄 그시고 1번 써놓으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2번 봉사의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성장이죠. 근데 그 이전에 봉사가 또 있죠. 그리고 앞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몸의 각 부분이 연결되고 연합해서 각 부분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일을 합니다. 분량대로 지체라고 그러죠. 우리가 몸의 지체, 팔, 다리, 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연결이 돼서 서로 돕는 이러한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성장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게 가장 중점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까 가르치는 은사를 그 앞에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부분부터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어떻게 성도를 온전케 할 것인가. 자, 온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완전입니다. 완전. 성도는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성화, 완전하라, 거룩하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또 나오고 있어요. 이 실천 부분에서도.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아까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믿는 것,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근데 아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믿는 것이자 아는 것에 하나가 된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 믿어요
예수님 믿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고 쫓아가는 겁니다. 여기 포함되는 것이 다 믿음인데 이것이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하나라는 건 물론 이제 모두가 다 같이 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온전한 사람을 또 이루래요. 거기 나오죠. 온전한 사람. 동그라미. 아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 이룬다. 여기 설명이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는구나.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온전해져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해지고 성장해 가라. 우리 스스로가 이제 개개인 우리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장해 갈 때에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사실 여기 양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갈 때.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 영적으로 성장해서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몸된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 지체들은 머리를 향해 계속 닮아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네. 장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거꾸로 하면 성장이래요. 성장. 우리의 신앙은 한번 믿었다고 해서 끝 이게 아닙니다. 계속 성장이 가야 돼.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 자라가. 근데 자랄 때 계속 그래프로 말하자면 이렇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 때 정체가 될 때도 있고 또 올라가다가 또 약간 이럴 때도 있고 때로는 약간 후퇴할 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후퇴한 일은 없어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체가 되는 것도 너무 오래되면 내려가게 되거든요. 내려가는 것을 자꾸 허용하면은 이제 자꾸 후퇴하고 믿음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자리를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또 이런 데서 또 보여지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는이라고 또 뒷부분 나오죠. 이 말씀이 깁니다. 말씀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자 어린아이와 아까 장성한 분량과는 반대죠. 그죠? 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러니까 성장해라 성인이 되라 이거죠. 믿음에 있어서 이건 어린아이래요. 여기에 어린아이도 좀 안 좋은 차원의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좋은 차원에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여기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계속 자라지 않고 그냥 애들 가운데 영적인 어린아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 사람의 괴술이라는 건 저번에 나왔지. 괴술, 거짓이라는 것이 있는데 괴술, 괴율 이런 게 나오면 거짓말, 쉽게 다른 말로 바꾸자면 그러니까 사람의 말들이죠. 사람 중심의 말.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 이 간사하다라는 것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말들을 듣고 가르침을 받다가 그 죄를 짓게 되는 쪽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모든 교훈이 또 나오죠. 여기 아까 괴술도 어떤 가르침, 말 이런 쪽인데 여기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 쪽인데 이게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 풍조라는 게 나옵니다. 풍조는 요새 말로 더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유행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유행에 밀려서 요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흔들릴 수 있다. 요동치 않게 하려 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보여주죠. 그래서 너희들은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한 자리로 빨리 나아가라. 이러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교회도 성장해 가지만 너희도 성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뒤로 후퇴하고 요동하고
정말 이렇게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잘못된 가르침에 유행이라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유행이라는 것은 다수를 연상시키니까 소수를 연상시키니까 다수죠, 다수. 유행.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행한다면 쫓아가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우리는 막 쫓아가려고 그래요.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사람 중심의 사람의 괴술과 간사, 죄짓게 하는 인본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받다 보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유행도 쫓아가고요. 여기 간사한 유혹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짓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육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너무 예정론의 영향이 커갖고 예정론에서 구원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구원 다 끝났으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삽시다. 우리 또 논리가 그럴듯하잖아요. 아, 구원도 끝났으니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 또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들이 결국엔 추구하고 전하게 되는 메시지가 세상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게 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끝났대요. 이건 안 맞춥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결국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육을 쫓아가게 만들고 죄져도 괜찮다고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포장은 잘하죠. 포장은 잘해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그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들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결국에는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나아가죠. 여기 간사한 유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결국에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동치 않는다라는 것도 그겁니다. 죄 짓지 않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죄 짓고 믿음에서 계속 흔들리는 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이제 이것이 에베소서 뒷부분에 계속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뒤에도 계속 보여줄 텐데 여기서는 일단은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 성장의 가장 중요한 또 요인이랄까 그 동력이 뭐라고 좀 여기 나오고 있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서 중요하다. 교회 쪽에 지금 전체적인 건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그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지 않았을 때 아까 요동케 된다, 그리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온전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됐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이 잠깐 나오는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рем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지금 상황이 아직도 있으니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또 나오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 나오죠. 단단한 식물 다 말씀, 의의 말씀인데 장성한 자의, 성장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초점이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 의의 말씀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되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일단 성경 말씀 자체가 신약 자체도요. 하나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 소가 버릴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 맞는지만 정확히 뭐 직접 해보진 않아갖고 모르겠는데 말씀이 그렇습니다. 버릴 게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 버릴 게 없고 의미가 다 있고 이유가 있는 말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뭐 우리가 어린 아이 때는 몰라서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넘어갔을 때도 있겠죠.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내가 믿은 지 오래되면서 그거를 이제는 한번 부딪혀 봐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꾸 그냥 초보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끝.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버리고 아까 믿는 것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초점을 안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 난 구원받았어. 믿으면 끝이야. 그러면서 세상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그 자리에 자꾸만 서게 됩니다. 그 가르침 쫓아가고. 싫어요. 막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신약 말씀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구약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구약은 읽어가면 돼요. 쭉쭉 읽어가면 어느 해석이 다 풀려갑니다. 긴 대신에 긴 만큼 그냥 쭉 읽어가면 되는데 신약은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고 단어가 애매하고 거기다 번역본이잖아요. 이 성경이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영적인 말씀이죠. 번역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또 성경을 뭐 헬라어로 봐야 되는 이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 우리 그 번역된 걸로 봐도 되는데 다만 만만하게 너무 쉽게 독서하듯이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묵상해야 돼요. 묵상. 그러니까 오랫동안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경을 들여다봐라. 이렇게 또 성경에 나오는 들여다보는 계속 들여다보고 한 절 한 절 앞에 절과 같이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단어 하나하나 보고 이렇게 봐야 하나하나가 풀려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말씀을 좀 오래 걸리죠. 독서가 아니니까. 절대 성경책 보는 걸 독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떠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녹음기도 아니고 말씀에 딱 잡아놓은 것 뿐입니다. 그걸 다시 우리는 풀어 듣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제 보게 될 때에 어렵다고 제껴버리는 것도 이제는 어린아이 때나 그렇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어려운 것도 이제 내가 섭취를 하고 소화를 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합니다. 과연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것을 알고 싶어 소망을 하는 것이 소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아내서 그것대로 순종해 가는 것 이걸 소원하게 돼 있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소원하니까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면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젖이나 먹는 단계로 가서 어려운 거 가르치면 예화 하나 해줘요. 뭐 세상 얘기 해주고 뭐 그냥 육신적인 얘기 해주세요. 그리고 또 어려운 얘기 들어가면 또 어려워. 근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맞부딪히고 모르는 것도 한번 이제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알 수 있을 때까지 찾아보고 도저히 모르겠으면 뭐 다른 뭐 도움도 얻어가면서 여러 가지 또 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에 이제 단단한 식물도 먹게 되고 이제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성장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 믿음. 자, 그다음 믿음이 성장하는 것. 자, 그다음 16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성도는 결국 구원에 떨어진다. 살아생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예, 이제 4장 22절로 들어가는데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나오죠. 이게 또 실천 부분에서는 아까 교회 성장이 있었죠. 지금 교회 하나됨과 성장. 그것이 포인트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요구되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옛사람과 새사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새사람을 입어야만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167번에 또 이제 계속 이어져 나아가는데 여기서는 일단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제 첫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 유혹이라는 게 다른 유혹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유혹입니다. 아까도 간사한 유혹 나왔었죠. 그것과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죄 짓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욕심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 앞부분에 또 여기 이제 안 나오지만 19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욕심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죄 짓게 하는 욕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죄 짓는 유혹을 받아서 죄를 욕심으로 막 행하는. 그래서 썩어져가는, 여기 썩어져가는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뭘 알려주는 거냐면 멸망입니다. 멸망. 썩어져가는 구습. 내가 죄 짓는 유혹을 따라서 내 욕망대로 죄를 막 져갈 때 썩어져 간다. 멸망으로 간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죄 지면 멸망 당하는 것, 지옥 간다는 것이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특징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 짓는 것. 죄를 막 욕심대로 유혹받아갖고 짓는 것이 옛사람이고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 마음의 영이 되게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이것은 이제 그 17절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 앞부분에 17절에 보면 허망한 마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허망한 마음, 그 타락한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타락한 마음과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과는 이제 반대죠. 이제 새롭게, 이게 거듭난 모습이기도 하죠. 사실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따른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아까도 바른 가르침 165번에 나왔었죠.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영적이 되어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 의와 거룩함은 뭐와 반대죠? 죄와 반대죠. 죄. 아까 유혹의 욕심이란 말에서는 뭐가 보여졌습니까? 죄가 보여졌죠. 여기 의와 거룩함. 이것은 죄의 반대가 보여지는 겁니다. 무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옛 사람의 특징은 죄죠. 여기서 새 사람의 특징은 의와 거룩입니다. 의와 거룩. 자, 어렵지 않죠?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 부활에 연합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죽고 십자가에 거듭났을 때에 어떤 자리로 거듭난 것이라고 했습니까? 영된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영된 자리. 아까 여기 나오죠.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영적으로 벌써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마음의 영이 벌써 새롭게 되어서 더 영적인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게 다 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대로 영과 의가 그대로 보여지죠. 아까는 그냥 죄된 자리에 들어가 있고 옛사람을 쫓고 육의 자리에 있고, 이것이 에베소서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새사람의 모습입니다. 새사람의 모습. 옛사람은 그냥 내가 육의 자리, 죄된 자리, 육과 죄에 있는 것,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이것이 또 배경이 되어서 이 실천 부분, 에베소 실천 부분에 계속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제 167번. 분을 빨리 풀지 못하는 성도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확률이 높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도 이제 지옥이 나오게 되고, 아까도 썩어져가는 멸망 나왔었죠. 166번 멸망. 세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대충 내가 믿었으니 죄 지어도 돼, 이게 아닙니다. 옛사람 상태에 계속 죄 짓고 있는 상태라면 내가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늘상 알고는 있지만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또 한 번씩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너무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 4장 원래 25절부터 여기 27절까지만 나왔지만 저 30절까지에는 아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왔죠. 자, 옛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벗어버려라. 마치 옷 입는 거에 비유를 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 그 다음에 새사람은 입어, 옷을 입듯이.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실천을 얘기한 것인데, 그것의 1차 내용이 여기 25부터 27절뿐만 아니라 30절까지 네 가지가 나오겠네요. 네 가지. 근데 이제 168번에 30절까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중에서 27절까지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먼저는요, 그런즉 하고 나오는데, 그런즉 우리 말씀 아직 안 읽었었죠? 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 첫 번째가 여기 보여지는데, 먼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166번 말씀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아까 24절에서 끝났고 25절로 이어졌잖아요. 그런즉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새 사람 입는 게 어떤 것이냐? 여기서 옛 사람을 벗는 차원에서 버려라. 이게 벗어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자, 거짓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십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 이 첫 번째입니다. 대신에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지체는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론적인 그 느낌을 또 여기서도 슬쩍 엿보게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를 벗는 실천을 또 해야 되느냐. 벗는 실천으로 나옵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것. 바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 짓지 않는 분냄. 죄 짓지 않는 분냄. 분을 아예 내지 말라고까지는 안 해요. 거짓은 사되 죄 짓지 않는 거짓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거짓 아예 하지 말라 그러는데, 분노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어느 정도 분노가 허용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근데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죠. 그 분노가 어떤 분노냐면 의로운 분노입니다. 공의로운 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멸망받는다. 그리고 약속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너희들이 순종하면 축복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불순종했기에 거기에 따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죠. 심판을 내리시고 멸망을 주시는 것. 이때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그냥 분을 내는 게 아니죠. 의로운 차원에서의 분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차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분들. 근데 다만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오래 품지 말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그걸 오래 품게 되면 개인 감정 쪽으로 넘어가고요. 또 미움과 과격함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살인까지 갈 수 있죠. 그게 죄죠.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있는 자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조심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내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아예 안 내게 하는 것이. 자꾸 커져가기 때문에 안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냈다 할지라도 빨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분을 빨리 풀지 못하는 성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분을 했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네? 그때는 어떻게 된다? 이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그걸 잡아버리는 거예요.
분내는 쪽으로 이제 마귀 쪽으로 가는 것이죠. 정말 마귀의 분으로 가는 것이죠. 살인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죄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내는 것 조심하고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내는 게 좋고 냈다 할지라도 빨리빨리 돌이키고 오래 가지 말고 의로운 분노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의롭게 분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은 또 가짜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건데 내가 아무런 분노가 안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전에도 예를 들었던 비느하스, 그죠? 엘라살, 그 아론의 아들 엘라살, 알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비느하스도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대를 이을 자인데 어쨌든 그 바알보 사건 됩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칼로 이제 가서 그 간음하는 자를 갖다가 배를 찔려 죽였잖아요. 남자 여자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되게 기쁘게 여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대대로 이제 제사장 자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만 의로운 분도 쪼개야 되고 그것도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다만 오래 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은 우리가 희노애락 뭐 이제 한자로 묶어놨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을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감정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감정인 겁니다. 하나님도 다 그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때도 있지만 오래 가지 말라 이겁니다. 어쨌든 두 번째가 되겠고요. 이게 옛사람을 벗는 실천. 자, 세 번째는 이제 168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구원의 168번 보시면 구원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범죄하면 안 된다. 지뢰밭을 통과하듯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보존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 죄 짓는 것만큼 우리를 타락시키고 믿음에 떨어지게 만들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 한번 믿었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앞으로 죄 짓는 것도 다 사해줄 것이니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믿었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짓는다? 다 잘못된 것이니까 나중에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27절 이어서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세 번째 벗는 실천은요, 바로 도적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자, 도적질하는 것도 어디에 나와 있죠? 십계명에 나와 있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실천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죄 짓지 않는 것, 십계명 잘 실천하는 것, 이게 다 계속해서 요구가 됩니다. 신약에서 보면. 그 다음에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거는 입는 것이지. 아까 벗어버리고 지금은 수고해서 오히려 구제하라요. 구제하라. 이건 입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게 벗는 실천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벗는 것. 옛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나쁜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입술에 범죄하지 않는 것. 더러운 말. 입술에 범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반대로 입는 실천으로 선한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게 선한 말, 선하다라는 것, 어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원어상도 그렇고 양선에 해당합니다. 양선.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양선이 나오죠. 양선. 어쨌든 이러한 그 열매를 너희들이 입어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성령이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유, 성령께서 근심을 하셔도 참아주시고 계속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으니까 구원을 보증해 주실 거야, 이 말일까요? 아니면 근심하시면 떠나시고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말일까요? 이 말을 잘 봐야 된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지만 근심하셔도 참아주시고 인치셔 주실 거야, 구속의 날까지 구원받게 하실 거야, 보증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지만, 하지만 너희들 계속 근심케 하면은 떠나시고 인치심도 없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죠. 인치심이라는 건 도장을 찍는 것,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죠. 보증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건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아까 앞에 죄를 계속 지면은 성령께서 떠나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의 영은 떠나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인치심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속의 날까지 너희들이 인치심을 받는 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인치심을 받는 자리에 있어. 근데 너희는 계속 근심케 하면 떠나신다. 그리고 보증을 못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갖고 또 말장난 한단 말이죠. 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근심은 뭐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근심하시게 했다 할지라도 뭐 그래도 보증은 계속 해주시는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 그래서 말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잘못 보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꽤 많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네 가지를 말씀하면서 이 말씀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떠나고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대로. 근데 우리 이제 네 가지를 봤어요. 아까 167번과 168번 이어서 네 가지를 봤는데, 지금 첫 번째가 뭐였었죠? 거짓하지 말라, 거짓.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지금 네 번째가 아까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 둘 다 말의 범죄입니다. 입술의 범죄. 근데 말의 범죄는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에 의무 분방을 봤었죠. 의무 분방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입술의 범죄는 방탕 쪽의 연관입니다. 방탕. 그러니까 방탕은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가 됩니다. 자신을 더럽히고. 그래서 물론 타인도 관련이 됐지만 여기서는 일단 자신적으로 일단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입술의 범죄, 거짓과 이러한 이제 더러운 말, 이건 다 입술의 범죄고요. 방탕, 자신에 해당하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냄을 자제하라. 분냄. 그리고 분냄은 결국에는 분쟁 쪽으로 연관이 됩니다. 분을 내어서 결국에는 분쟁하는 쪽으로 연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분쟁은 또 뭐죠? 다른 사람에게 죄 짓는 게 분쟁입니다. 방탕은 자신에게 되겠고, 분냄은 분쟁, 바로 타인입니다. 타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도적질하는 자,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수고해서 너희가 구제하라는 물질 쪽, 탐심 쪽이거든요. 탐심을 갖고 도적질을 하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탐심도 우상숭배 쪽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죄들도 우리가 면밀히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방탕, 아까 첫 번째와 네 번째 말의 범죄, 두 번째는 분쟁, 타인에게 짓는 범죄, 또 세 번째 도적질은 하나님께 짓는 범죄가 됩니다. 우상숭배. 물론 또 조금 이렇게 달리 봐도 결국에 그렇게 분류가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육체의 일, 의무분방이라고 했었죠. 의무분방인데 그 의무분방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 대한 죄, 타인에게 대한 죄, 자신에게 대한 죄,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외워서 그렇지 그겁니다. 다 결국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짓는 죄가 여기서도 담겨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구나. 그것이 옛사람을 벗는 것이구나. 음우문방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옛사람을 벗는 것이고 육체의 일, 죄의 목록 이런 것이 되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아까 하나 되게 하고 성장케 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케 되어져야 되는데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의 또 핵심적인 모습을 보니까 옛 사람을 벗는 것인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또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69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아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봤었죠. 이제 4장 31절부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5장 5절까지는 뭐냐면 아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의 두 번째가 되겠어요. 두 번째. 근데 이 부분에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음우분방에 해당하는 걸 다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는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아까 선한 말, 아까 앞부분에서 선한 말, 양선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양선, 성령의 열매 중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양선 말고 오래 참음 자비가 또 언급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가운데 세 가지인데요. 요거는 다른 사람, 타인행과 관련된 열매라고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양선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오래 참음과 자비인데 이 부분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로 말하자면 육체의 일은 벗고 의무분방은 벗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또 타인과 관련된 나머지는 또 입어라. 뭐 이러한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알고 한번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169번은 천국 들어갈 성도는 말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말의 할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의 변화가 없다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뒤에 나오잖아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자, 근데 그 이전에 그 앞에 보면은요, 음행 나왔죠.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이것도 말에 해당하는 더러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탐욕 이게 나왔어요. 세 가지가. 자, 음행은 바로 음입니다. 탐욕은 뭐죠? 탐욕? 우상숭배죠. 우.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말. 말이니까 방탕입니다. 방탕, 자기. 그래서 음방우가 또 나왔어요. 이제 여기 그대로 음방우가 나오고요. 나중에 분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 나오지만 네 가지가 다 나온다는 게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음우분방이. 근데 이 누추함 이런 게 또 나와죠. 누추함. 근데 여기 지금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래요. 이름이라도. 탐욕,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은 너희들이 이름도 부르지 말라. 잠깐만 허용도 하지 말라. 철저하게 배격해버려라. 벗어버려라. 우리 죄는 전염성이 있다고 저번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단체, 공동체 가운데서도 누가 한 가지 죄를 가져오면 그를 철저히 잘라버려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 내 한 명, 어떤 죄를 한 가지를 지었다 했을 때에 빨리 회개해서 털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동체나 자기 스스로랑 똑같습니다만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래. 철저히 배격하라는 겁니다. 이런 더러운 죄들을 의무분방 중에서 지금 분쟁만 빠졌고 나머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있는 죄인데 그것이 그대로 너희들 쫓아가지 말라. 조금 더 허용하지 말라.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들이 정말 성도라는 것은 믿음에 들어온 자들이라면 정말 이게 당연한 것이고 마땅하다. 당연히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건 다 말에 해당하는 말의 범죄입니다. 또 방탕이 되죠. 방탕. 그래서 말에 해당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말을 강조하느냐 했을 때는 아까 교회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서 맨 처음 시작한 게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 바르게 가르쳐져야만 이제 성장에 가장 이 축성이 되는데
그것을 사실 방해하는 것이 이런 말들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 강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추함이 어떤 것이냐? 속되고 더러운 말입니다. 속되고 막 더러운 말. 우리 막 그런 말들 할 수 있지. 욕도 할 수도 있고 더러운 말. 그다음 어리석은 말은 죄된 성향을 가진 뭐 여러 가지 군소리들. 그냥 어리석은 말, 궁시렁궁시렁 하기도 하면서 그러한 죄된 성향을 가진 그런 말들. 희롱의 말, 뭐 상스러운 농담, 뭐 이렇게 독설, 이렇게 그런 농담 같은 거 있죠. 음담패설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말이라는 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말이지. 말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는데 인간은 생각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또 말로 딱 잡아서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문명이 이루어지고 다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이 없다면 이게 이룰 수 없던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말씀. 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음에 품은 게 말로 나온다, 입술로 나온다. 그 말로 다 보여지는 겁니다. 말.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말의 변화가 없다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범죄, 방탕 해당하기도, 스스로에게는 방탕이 되기도 하겠고, 또 가르침에 이게 연관이 많기 때문에 더욱 강조하면서 이 방탕 쪽으로 또 강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옛사람을 먹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의무분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타인을 향하여선 또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차원의 열매를 또 맺으라는 그러한 또 차원에서 입는 걸 또 얘기를 합니다. 입는 차원, 세 사람을 입는 차원. 그래서 사랑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도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 정리를 해보면은 뭐 계속 비슷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의무분방으로 다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께냐, 다른 사람에게냐, 또 자신에게냐, 죄 짓는 것, 죄 안 짓는 것, 이런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 봐도 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뭐 말로도 나오고 거짓으로 나오고 아까 쭉쭉 나오는데 항상 그 틀을 갖고 그 안에 이제 자꾸 이제 집어넣어서 우리가 인식을 해놓은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나 기도할 때 그것을 갖고 자꾸 점검을 해보고 실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더욱 제대로 보이게 온전한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라. 지금 세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 옛사람을 벗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또 교회가 성장해 간다까지 가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여 나가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